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다 편안하셨지요? 네. 예, 제가 오레곤 미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진 곳에 살다 보니까 솔직히 텍사스를 좀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네요.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곳이 다 아름답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장 우리가 있는 곳이 행복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손님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덕 집사님, 정선아 집사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그리고 또 한 분 아까 제가 잠깐 인사드렸는데 어디 계시죠? 예. 강석 강석 선생님 환영합니다. 임 선생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좀 식사하면서 직접 나누시면 좋겠고요. 안덕 집사님은 제가 전에 신무하던 오레곤 중학교에서 거의 한 10년 동안 찬양대장을 지휘자로 수고했던 분입니다. 지금 제가 이사를 가고 여기 부임한 이후에 한두 달 사이에 또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어딜 갔냐면 캐나다 밴쿠버 그쪽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밴쿠버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아주 교회 헌신하는 분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많은 도움이 됐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덕 집사님 찾아서 부탁하면 다 해결될 정도로 헌신되는 분입니다. 달라스를 와서 제가 아주 좋은 데만 엑기스로 구경을 시켰어요. 금요일날 도착하자마자 몇 군데 갔습니다. 50% 이상 넘어왔습니다. 아주 좋아하셔서 이제 이사 올 준비를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마음 먹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해주시는 거에 따라서 저같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영하고 화요일까지 같이 보내다가 화요일날 아침에 다시 기도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여정과 또 이곳에 지내는 시간 동안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날마다 좀 새로워지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특히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을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좀 새로워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마음은 여전히 젊으시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몸은 안 따라줘도 기억력은 조금 흐려져도 마음은 젊습니다.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한자 고사성어 가운데 일신, 필신, 우일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고전은 중국의 대학이라고 하는 고전에 나온 내용인데 중국의 은나라에 탕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이 세숫대야 속에다 이 글씨를 새겨놓았다는 겁니다. 일신, 우일신. 그럼 세수하려면 뭐가 보여요? 일신, 우일신 그 글자가 보이는 겁니다. 세수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그리고 열심히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성군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후패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낡아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적 의미는 썩어 문드러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낡아지는 것하고 썩어 문드러지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센 표현입니까? 썩어 문드러진다.
우리 겉사람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존재로 점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겉사람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은 새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속사람은 새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 젊고 뭐 어떻게 하고 젊어지려고 애쓰고 건강해지려고 애쓰고 노인 사업을 이제 하면은 돈 법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땅을 살려면 이제 알래스카에 땅을 사라.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쪽으로 최고의 보루는 거기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사업을 하려면 노인 대상의 사업을 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래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 하는 그 의미는 바로 그 전 성경절에 근거한 소망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오늘 본 말씀이면 14절의 그 근거 때문에 우리가 날로 새로울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울 수 있다. 소망 가운데서 젊게 살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고 지금 우리의 시간들은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새롭고 변화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안에서 무슨 것을 이루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제 저녁 설교 중에 예수님의 품성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어떻다고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을 어제 했지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봉사 96쪽에 보면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귀감이시다, 모본이시다. 그분에게 자신을 굴복하는 사람들의 전 품성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찍힌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매일같이 심적, 신체적 능력이 새롭게 될 것인데 이는 참된 신자는 매일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육, 그 다음에 심, 마음, 겉으로나 속으로나 새롭게 될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고 희망 가운데 결국 죽어 없어질 인생이 다가 아닌, 그게 끝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나그네처럼 거쳐가는 인생이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바뀌게 된다면 우리의 겉사람도 변화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마음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을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의 그 행동들을 바꾸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심으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자라나라,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살고 믿음 안에서 살고 신앙생활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호락호락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 환경들이, 상황들이 그렇게 우리를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사성어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거세개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거세개탁은 들것자, 이 들것자는 모두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세자, 그 다음에 개도, 이건 모두 전부라는 뜻의 그 개자, 모두 개자, 그 다음에 탁, 혼탁할 흐릴 탁자. 이건 뭐냐면 세상이 모두 다 흐리다는 것입니다. 아독청, 아는 나자, 독, 나 혼자 독, 독립할 때 그 독자, 청, 맑은 청자. 이 세상이 다 어두운데 나 혼자 맑다, 그런 뜻인데 이 개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중국 초나라 출신 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부사라고 하는 고사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굴원이 모함을 받아서 벼슬에서 쫓겨나서 이제 낙향해서 강가를 거닐고 있는 초췌한 모습으로 시를 읽고 있었는데 그 동네 낚시하던 그 영감님이 이제 그 사람을 알아보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꼴이 됐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굴원이 하는 말이 거세개탁, 세상이 다 흐리다. 온 세상이 흐려 있는데 나만 홀로 맑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무사람이 다 취해 있는데 나만 홀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거세개탁, 아독청, 중인, 개취, 아독성, 시이, 견방. 이게 이 세상이 다 혼탁한데 나 혼자 맑고 바르게 살았더니 결국은 쫓겨났다, 그런 의미의 고사를 남긴 것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교수들이 매년 그 해를 평가하면서 사자성어를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12월 달에. 그러면 이것도 몇 해 전에 2021년에 발표된 그 한 해를 돌아보는 대한민국의 표현된 그 표현이 거세개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다 어지럽다는, 그때 코비드도 있었지요. 정치적으로 어렵지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었던 말인데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굴원이 혼자 바르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그 관직에서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굴원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쉬운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는 하지만 세상이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온전히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그리고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준을 항상 높여야 된다고 그랬죠. 표준 자체가 낮아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표준은 항상 높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 기도력을 읽으면서 성경은 표준은 높이되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참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현애신의 두 코테이션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중용을 거기서 해답을 얻고, 표준은 높이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는, 한 영혼을 잃지 않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준을 높이는 글을 읽겠습니다. 교회성원 5권 172쪽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생애가 개혁되지 않은 교인들의 교회 가담은 교회가 약해지는 근원이다. 이 사실이 흔히 무시된다. 어떤 목사들과 교회들은 교인들이 증가되는 것을 너무도 바라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적 습관과 행실을 죄라고 부르는 성실한 증언을 하지 않는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들이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으면서 행동으로는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들은 사단의 백성이었지만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생애는 그들의 주인이 바뀐 것을 증거해야 한다. 일반 대중의 견해는 그리스도 교회의 공헌에 호감을 갖는다. 경건의 모양을 옷 입고 교회의 명부에 이름을 등록하는 데는 극기나 자아 희생이 별반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 없이 교회에 소속된다. 이런 점에서 사단은 승리한다. 이런 회심자들은 사단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다. 그들은 다른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가 된다. 그들은 부주의한 자들을 멸망으로 유혹하는 거짓된 빛이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넓고 유쾌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거칠고 좁은 길을 평탄하게 하시거나 넓히지 않으셨다.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걸어가신 것과 동일한 길, 겸손과 특기와 희생의 길을 따라야 한다. 자,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나는 그 문제는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아무도 여기서 이 수준에 맞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 자신 있는 사람이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표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기도력 중에 한 부분 읽어드리면, 오늘 아침 기도력의 제목이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그리고 이 몇 사람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합당치 않은 사람이 교인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세상이 기독교의 진리를 의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이 불성실한 형제들 때문에 교인들이 실망해서도 안 된다. 초기 교회는 어떠했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자 무리에 속해 있었다. 마술사 시몬이 침례를 받았다.
가룟 유다도 사도 중 하나로 여겨졌다. 구주께서는 한 영혼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유다의 경험은 인간에 대해 구주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려주고자 기록되었고, 그분은 자신이 참았듯 우리에게도 참으라고 명하신다. 실물교훈 72쪽 73쪽에 있는 말씀이 오늘 기도록의 말씀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기다림으로 우리의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표준은 높여야 합니다. 교회를 세속화시키지 말고 더 믿음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유지하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평소의 말씀의 3분의 1밖에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꾸 이런 데 나오면 뭐 배고프다고 그러고 뭐 식사 시간 얘기하고 그러고 뭐가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다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디 뭐 집들이 하고 뭐 이런 데 가서 예배들이 목사님 짧게 주세요. 짧게.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역시 배가 고프기 때문에 상대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행복한 공동체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고 서로 합당치 않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면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도 형제 자매에게 서로 기회를 주고 같이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믿음의 개개인들이 들 때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스 폴프로스 교회는 강소 교회입니다. Strong Small Church. 이것이 2026년도에 기독교의 트렌드예요. 한국 교회. 그 책이 나왔거든요. 강소 교회. 이거는 강한데 그렇게 크지 않다니 100명 미만 정도 출석하는 교회만 해당되는 거예요. 강하지만 작은 그렇지만 서로 강소교회의 특징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서로 돌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스틴에 지난 일요일날 저희 교우님들 다 9명 가서 저희 부부는 하루 전에 갔고 나머지 7분은 당일날 새벽에 출발해서 오셨어요. 정말 이만큼도 더 보태지 않고 7분이 딱 들어오시는데 빛이 나요. 빛이. 젊은 피가 왔다라고 다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거의 연세가 많은 분들이신데 연세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는 게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분들이 일요일날 자기 취미 뭐 다 있지만 그렇게 딱 들어온 걸 보고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그 전체 책임하시는 목사님이 그 교회 뭐 칭찬을 뭐 얼마나 길게 하는지 진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에게 그렇습니다. 강소교회가 되어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스트롱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있어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고 이 교회에 들어섰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표준을 높이고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또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카톡에 보시면 또 찬미가 나와 있습니다. 마치는 찬미 431장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찬미하신 다음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안식일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저희가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편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연약하지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혼자 이길 수 없사오니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달라스 폴트월스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세월이 지나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귀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각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며 천영제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복된 하루를 주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